네, 오늘 말씀은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으로 성탄절이 왜 잘못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사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7세기 신학에서 보면은 영국 청교도들이 그 모든 운동들이 정점에 달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격한 청교도들이 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오늘날 즐거움 속의 축제의 분위기 속이 아니라 경계하고 탑해야 될 인간의 전통으로 여겨졌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 305페이지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0장 11절. 306페이지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데 자꾸 인간의 전통과 역사들을 끄집어 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면 부활절 지킬 겁니다. 저는. 근데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부활절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기념하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약간 지킴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지금도 부활절과 성탄절을 굉장히 큰 전통과 규례로 지키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전통과 규례를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아예 결별선언을 했는데 그 종교국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 버릴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전통 따르겠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많은 한국교회 거의 90% 이상이 지금 오후 예배를 성탄절 무슨 행사로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쇼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인간의 흥미와 쾌락과 오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무엇인가 신주단지 마치 모시듯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명시적으로 너희들 이 날을 지켜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지킬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인간적 고안적 생각으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니까 지켜란 말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제가 지킬게요. 근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이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거를 기독교 공이나 313년에 내가 이걸 밀레노 칙령으로 이걸 지켜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 태양절이 당시에는 절기였거든요. 태양절이 뭐냐면 일요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2월 25일이 이날쯤 되니까 이날을 지켜서 태양절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너희가 지켜내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로 지키는 것이 인간이 만든 고안물로 지금도 예배를 타락하는 행위로 보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25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는요 25일을 그냥 평상시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제가 칼빈을 따르는 게 뭐냐면 칼빈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칼빈을 따르는 것이 칼빈이 무슨 칼빈주의자라 해서 내가 막 열심히 무슨 칼빈이 인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칼빈이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칼빈은 당시 제네바 시장이었거든요. 시장과 함께 시의회와 교회를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1500년도에 이 제네바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는 성탄절과 부활을 지키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은 아예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네바시에는요 진짜 문서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1541년에.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날 그냥 평상시 지내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신화돼 가지고 다음에 있는 이제 네덜란드로 이게 넘어갔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걸 전통을 아주 지키고 나가요. 우리 너무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싶으니까 이날을 어떤 식으로 허용해 줬냐면 이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자. 이날만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리자는 내용으로 이날을 지킨 것이지 이날은 무슨 어떤 신비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전통으로서 이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부터 변질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을 어떻게 지켰냐면 마치 이날을 지키는 건 마치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자 해야 되는 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 4계명에 집중하자면 기독교의 안식일, 주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유일의 온전한 성일은 주일밖에 없어요. 로드데이, 이 주님의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임의로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거룩한 날로 제정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간주했어요. 선교교역자들. 그래서 주일 외에는 다른 날을 쉰다는 것은 게으름을 조장한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일 날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날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대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기쁨의 날로 지키는 거지 그 외의 날은 절대 어떤 절기나 날이나 달로 지키지 말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가지고 왜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네가 훼손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의 절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지만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할례를 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너희도 나를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날과 절기는요 절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 기록이 또 뭐가 있냐면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청교들이 집권을 했어. 영국 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크로멜이라고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인터넷 쳐보면 알게요. 크로멜이라는 왕이 생겼는데 이날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뭐라고 예배 지침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다룰 텐데 예배 지침서에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 외에 성경에 제정하지 않는 다른 날을 거룩한 날로 계속 지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탄절, 부활절 모든 절기의 기념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 성탄절 금지가 1647년 청교도 의회는요 성탄절 준수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요 강제로 열게 했어요. 25일을 빨간 날로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탄절에 교회 문 다 닫게 했고요. 상점들은 의무적으로 장사해서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은요 성탄절을 카톨릭 미사의 잔재로 보아서 부르기를 거부하여서 이 기도의 동지 축제와 혼합된 방탕한 날이라고 명명했어요.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네덜란드로 제가 아까 했죠. 영국 청교도들은 이걸 완전히 폐지했는데 17세기 유럽에서 그 교회가 넘어갔는데 네덜란드나 이런 다른 교회는요 타협적 입장에서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는 1618년에서 19년 도르트 총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원칙적으로는 주일 외에는 절기를 반대했지만 정부의 요청과 대중의 정서를 감안해서 5대 절기, 성탄,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에는 교회가 뭐요? 관련 본문을 설교하는 것으로 허용해 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절기로 못이 박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자체가 거룩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육적 기회로 삼은 건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냐면 이날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만 지켰어요. 미신적으로 지키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이렇게 실용적 노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25일날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명동 성당에 카메라가 비춰질 겁니다. 25일날. 즉 장엄한 미사가 벌어질 거예요. 그 왜 장엄한 미사인지 아세요? 신부님들이 걸어가면 옛날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을 나름대로 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서 그 향 있죠? 흔들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입장하는 것처럼 입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제사로서의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로서의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로서, 그래서 성탄절 미사는요 꼭 드려야 될 마치 그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답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부패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마치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들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꼬꼬마 모자하면서 부모님들이 사진 찍고, 이게 무슨 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오늘 말라기에서 나온 본문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평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을 마치 무슨 절기냐, 이것이 마치 지켜야 될 것처럼 지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에서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목사님들이 말해야 되는데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안식일에 보시면 주일 외에는 다른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날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박히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90% 이상이 마치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해야 된다는 걸로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다 대시 오케이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면 분명히 해야 되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른 날과 절기와 이런 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세신자가 왔는데, 아니면 이 날을 해왔는데, 이 날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이거를 다 철폐하고 하지 않으면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요 인간적 상상적 고안으로요 수많은 예배를 만들 수 있고 고안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61문 답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정해진 의무를, 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또한 게으름으로 거룩한 날을 더럽게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여러분 이 계명을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다른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가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 앞에 내놓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똑같이 다른 사람과 지켜보면 구분점이 없어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뭐냐면 6일은 우리를 위해 쓰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 말씀, 성경, 그리고 교육, 봉사, 이런 것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의무가 뭡니까?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계명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함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계명 볼까요? 사계명? 오랜만에 우리 사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8절에 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내가 주님의 날입니다 해서 토요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토요일도 그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찍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을 위해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나의 날로 그냥 하면 되나?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인가요? 나의 날인가요? 이게 헷갈려요? 다른 날도 주님의 날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요,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주일만 성화가 아니에요. 주일만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생 또.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도 하나님의 날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6일은 부정하고 하루만 잘 지키면 그거 주일 잘 지키는 건가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주일만 잠깐 예배 드렸다가 예배 안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뭐냐면 6일은 우리를 위해 쓰고 하루만 그냥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해진 의무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6일 동안도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건데,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까? 헷갈려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가 갈렙이 열심히 정말로 최고여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8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렙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분이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화의 책임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땡! 이거는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파론식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랑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분리되는 거예요. 그 주일에만 신앙인이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만 나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말로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내가 아예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 성수를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편리대로 지키는 편법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는 내 맘대로 쓸래. 나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오전은 내 맘대로 쓸래가 이런 행태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요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편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 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게으름으로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게으름이 뭘까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열심이 없는 태도로 나를 거룩함을 해석하는 거. 한마디로 공적인 예배 게으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 중에 졸거나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날이 뭔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되고 새롭게 되고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와 온갖 게으름으로 우리를 둘러싸버려요. 평상시에 힘들지도 않은데 주일날 내 어깨가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싫은 날이 있어요. 내 속에는 이미 만 가지의 핑계가 이미 들어가 있어. 장책돼 있음이 내 안에. 근데 이 날을 우리가 깨버리고 이 날을 분리된 날로, 거룩한 날로, 기억한 날로 지키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게으름이 뭐냐면 가정교육의 게으름이 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소유리 문답을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고신 측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을 지키려 했는데 이미 그 선도 이미 무너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가르쳐요. 그 집에서도 소유리 문답을 서로 같이 읽고 답하고 그걸로 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앙에 대한 게으름으로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치기 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죠?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일과 6일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데 급박하지도 않은데도 평상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있던 그 내 사적인 일들 있죠. 내 직장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나 이런 잡담이냐 아니면 오락이나 이런 것을요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서로운 일들을 주의를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노래방 가는 거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주일날 너무나 가고 싶잖아. 근데 이날도 내가 주님의 나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무엇인가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국기원 시험, 예전에 태권도는요. 예전엔 토요일날 했는데 요즘은 막 주일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하필이면 그 공무원 시험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요한 시험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진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했어요. 이 날을 포기할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걸 할래?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마치 진급에 누락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그냥 쉬는 날로 하니까 뭐 주일날 시험치나 뭐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고 구분되는 날로 분명히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막 주일내도 그냥 목사님 저 주일날 오후에는 뭐 시험 치러 가야 되고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포기되면 주일이라는 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말씀하신 날이 무너지게 되면요, 다른 날은요 볼 것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요 멈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했던 일들을 주일날 한다?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날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날,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날에 얼마나 많은 공격 속에 삽니까? 잃어버리는 데가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흠뻑 빠지도록 만들어서 정작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름답 1문은요,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결혼하는 목적과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면서도조차도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매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며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한 자라 하거니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방의 비방을 다시 않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뭘 돈을 버는 거, 내가 일상생활 하는 모든 시간들을 나의 날로 내 생각으로 막 하다 보면요, 자꾸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을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자꾸 뒤흔들어 놔버려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기억될 날이고 생각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주님의 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을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을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내일에게 맡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을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일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자꾸 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에 뒤집어보면 주일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60일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해치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정해진 의무와 생각들을 자꾸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62문입니다. 자, 62문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6일 동안은 우리들을 위하여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정하고 친히 모범을 보이고 복을 주셨다라는. 자, 사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와 권리입니다.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성에 하나님의 6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단 하루만이라도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 뜻은 뭐냐면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란 말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7일에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날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창조와 구원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주일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노선이 바로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잘 지켜나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른 날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일구어가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 압박감과 짓눌려서 가지고요, 삶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을 쥐 흔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힘들 때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을 기억하세요. 너희 눈은 어디에 들라고요? 산을 향해 든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우심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창조주가요,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날 완성했다. 너희들도 완성의 기쁨으로 너희가 이날을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날을 성화의 도구로 완전하게 너희가 이날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요, 피조물로서 이날을 부리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이날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교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하나님께서 내가 날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안식일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넌 나를 떠났다. 넌 나를 버렸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요, 잘 지키다가 어느 왕은 또 악하고 또 어느 날에는 안식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유월절을 기억하여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월절을요 그나마 회복한 왕이 있는가 반면에 그날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뭘 찾는지 아세요?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나에게 안정과 평안이라는 무엇인가 안식처를 만들어내네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근데 거기에 기대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유일한 안식이시고 평안이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고안해내는 평안이라는 안식처에서 내가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계좌를 보면서 그게 내 안식처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취미 생활이 안식처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안식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 안식처에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식처들을 하나하나 깨부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유일한 안식과 평안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안식이자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처럼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고 평안이신 걸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과 육적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소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이지 이날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인 일을 모두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걱정도 있지만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무너지면 성도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주일을 함부로 지키면 다른 날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우리 영혼이 삶의 부유함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조들은요, 주일날 시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화폐 개혁 때요, 손해를 감수하며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600만 이상 되는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 주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요, 여러분 오늘 61문과 62문처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날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하지만 더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여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여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를 구원자란 사실을 날마다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왜 넣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지대로는 너무 힘듭니다. 내 힘대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